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허무맹랑한 어떤 사상과 추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지고자 하오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 앞을 지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완전한 것이고 나에게도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냐고요? 하나님 편에서 그 어려움 또한 가장 완전한 것이고 그것은 곧 나에게도 가장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착각이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으나 주어져 있는 내 앞에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괜찮은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날이 많지는 않다 하는 거죠.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진짜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내게 주어주신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도전이 우리에겐 가장 큰 어려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보다 우리가 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우리가 더 이것이 정말 내겐 큰 문제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서든 해방하고자 하고 나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 이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첫사람, 우리의 인류의 첫사람, 조상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이건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그 아담의 범죄, 그의 범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이란 곧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에게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망 선고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애하시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단절됨으로 사망 선고받고 저 영원한 형벌에 영원토록 그냥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인애와 그 신실하신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로 인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주구장창 외치는 복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인내하심과는 반대로 사탄 마귀도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곧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그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미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조금 예민하게, 민감하게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신 그 과정에서 또 누가 일하고 있냐? 반대선 악한 사탄 마귀,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원수는 더욱더 애간장이 타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실하게 사탄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식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사용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 청년들이 좀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열심히 청년들이 졸릴 때 안 자려고 막 머리를 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하네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졸린 게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엔 우리 안에서 그 심겨져야 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과 소홀하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죄성으로 말미암는 그 게으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본질적으로 찾아가면, 근본적으로 갖고 가면 영적 싸움의 그런 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당연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도록 미혹할 것이고요. 아니, 지금도 미혹하고 있고요. 복음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만들도록, 또는 그 복음이 내게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기게 만드는 일에 그 사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패역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그거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포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방백들에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막 가감없이 막 선포합니다. 너희들 돌아와.
이대로 가다가 너네들 심판밖에 안 남아. 바벨론의 대제국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돼. 돌아와. 그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막 선포하죠. 그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일을 감당했던 예레미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현실은 뭘까요? 온갖 핍박과 목숨의 위협뿐이었어요. 요나처럼 차라리, 여러분 요나 잘 알죠? 물고기 뱃속에서 뭐 이렇게 말 안 들어갖고 3일 동안 계셨다가, 차라리 그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었더라면, 하나님 뜻을 거스른 자신에게 찾아온 그 형벌이었구나라고 그저 겸허하게 그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전부였던 그 자신에게 결국 찾아온 것이 뭐였냐? 도무지 그 찾아온 고난 앞에 예레미야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했던 것 뿐인데, 결국 찾아온 건 그 이스라엘 방백들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굳건하게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무슨 심판이고 무슨 멸망이냐? 헛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그 예레미야를 그 시위대 뜰 안에 가두어 놓고 죽이기로 작정하죠. 오도 가도 못한,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저 죽기만을, 그 순간만을 기다려야 했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해서 이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울어오신 건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진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합니까? 도리어 저 반역한 자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인생을 바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는 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의문과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어디 오지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지는 많은 그런 경험은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도입을 해봅시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예레미야 같은 의문과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 있나요? 나름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노력해왔고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제게는 이런 어려움들만 몰려오는 건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2장 5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뭐라고 말씀하신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재해석해 봤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사람들과 더불어 달릴 때 지친다면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안전한 땅에서 걸려 넘어진다면 저 요단강가의 짙은 덤불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쉽게 함축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너 징징거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고. 그만 좀 징징대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한 말씀이시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평탄한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너희들이 피곤하고 지치면 나중에는 경주마들과 너희들이 경주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래? 진짜 너희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서 그저 구원받은 걸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제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거나 내가 천국 갈 그날을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죠.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 차라리 구원파의 교리죠. 그거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육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될 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서 주저하고 있거나 정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죠. 너가 언젠간 경주마와 경주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평안한 땅에서, 이 평탄한 평지에서 달리는 것도 힘들고 지쳐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감사해요. 하지만 그 감사함이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전진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와와의 그 사이를 갈라놓고 끊어놓게 하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유혹과 그런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부어주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꼭 목사, 전도사, 강도사 된다고 해서 다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존재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부여해진 거거든요. 사명자의 길을 걷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다 수월하게 풀리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일단 그렇게 알고 가야 돼요. 신앙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종교, 하나의 종교, 비나이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내 삶에 평탄한, 뭔가 문제가 없고 막힘이 없을 것이라는,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바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제부터 각오 진짜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진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사탄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더 우리를 볼모란 뭐 의미는 좀 그렇죠, 옛날 말이니까 우리를 발목을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할 겁니다. 다 수월하게 풀릴 거다. 예수 믿으면 평탄해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혹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좀 다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인생이 평탄한 탄탄대로였다라고 그렇게 종지부 찍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제가 성경을 덜 읽어서 못 찾은 거라면 좀 저한테 찾아서 알려주세요. 그나마라도 한 가닥의 어떤 소망의 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죄송스럽지만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 관점의 형통과 그런 나은 삶, 괜찮은 삶에 대한 그런 기대는 지금 아예 내려두세요. 죄송합니다. 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하지만 분명한 건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신앙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현실의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여기서 표현하죠. 좁은 문인 거예요. 넓고 광활하고 평탄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을 입성하는 그 과정은 좁은 문이라는 거죠. 이어서 비슷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야. 근데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저기 에쿠스 세단 타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람보르기니 우라칸 타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비유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타고 싶어요. 근데 타보고 싶어요. 우라칸. 혹시 나중에 살 일 있으면 저 한번 태워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그 도,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저도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어요. 더 좋고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하게 사역하고, 사역자라는 그런 명분 하에 제 스스로도 좀 더 쉬운 길, 좀 더 안전한 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 하루에도 끊임없이 그 길 택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럴 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굉장히 예수님 알기 전에는 호사스럽고 사치스럽고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버려두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거기 때문이에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니 뭐 구원을 받는 어떤 방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히 선택해야 될 이 길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하던 일 그만두시고 신학교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신학생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많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지각이 있으시면 우리 복음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절묘한 타이밍에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여러분들 삶 속에 비록 현실의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예측했었던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그 평탄한 삶을 누리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아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반드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혹 그때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약 알았다면 또한 그때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냥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마치 구원파 마냥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정체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들어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그러한 주님의 행하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또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사용될지인데, 그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마땅히 하실지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셀 모임 가서 나눠보세요. 이따가 뭐 이렇게 소식지 묵상 질문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거기서도 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도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준비시켜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배경을 잠깐 얘기 드리면, 로마로부터 끌려가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주랭랑을 로마 병정으로부터 이제 복음서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잡히신 날 그 끌려가신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남아 있었나요? 아니면 다 도망갔나요?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주랭랑을 쳤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고백했죠? 주여,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거절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겠고 주님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수석 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머릿속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막 온 땅의 주인 막 찬양하면 나는 뭐 풀과 같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 매 순간 고백을 하고 머리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는데 생과 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주어진 눈앞에 놓인 그 현실 죽음의 위협 앞에 자기 부인은 고사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주랭랑 치던 그 자신들의 민낯을 결국엔 보게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했지만 그 예수들은 여전히 그 내면에 그 자아가 계속해서 죄악된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자아는 그저 그냥 여전히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자아로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진 않나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뭐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온갖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보일지라도 너 나랑 상관없어라고 하시는, 나와 상관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아무리 네가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날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누리지만 여전히 세상 다시 나가면 다시 이 나란 그 답이 안 나오는 나란 그 자아란, 내 자아란 그 놈이 여전히 꿈틀대서 그 가면 쓰고 돌아다니는 우리의 모습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나 너 몰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몇 년 뭐 신앙생활 했고 네가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나 너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냉정하게.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실제로 따라다니던 베드로 그 제자들마저 다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안 그래요? 이처럼 가장 어려운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마이 와이프 말고. 예.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그 극단적인 무슬림도 아니고요, 또 다른 이단 종파도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리서치 조사 가운데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 명목주의, 세속주의, 개인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지 아세요? 명목주의, 그냥 보여지는 것만 치중하고, 세속주의, 교회 안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물질의 가치에 더 귀속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기주의, 남이 옆에서 죽어가든 영혼이 피폐해서 망가져가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상관없어, 나만 그냥 제대로 그냥 교회 안에서 있으면 돼. 이런 이기주의, 신앙이기주의, 이게 지금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이라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바로 결국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자기 부인이 부재한 열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 좀 읽어본 사람들은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과 그리스도 사람들이 자기네 재산들을 다 이렇게 내놓는데 제자들을 발 앞에 내놓습니다. 그건 막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다 놓아, 다 못 가, 다 공동분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함께 돕고 나누기 때 내 것들 나눠주는 그런 자발성,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자발적인 쉐어링이 나와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쓱 보고 이게 분위기가 이상한데? 막 저 사람들 막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내놓으면 이상해. 안 내놓으면 좀 안 될 것 같고, 약간 따당할 것 같고, 명분상, 명목상 좀 이상하고 하니까 이제 억지로 뭘 내놓는데 그것도 속여서 내놔요. 베드로한테. 그걸 대번에 알죠.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심판을 받죠. 죽음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한 점이 뭐냐? 바로 자기 부인 없는 그런 신앙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명목만을 쫓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는 자기 기준의 신앙이 가져온 열매가 그런 사건을 낳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사도행전 5장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본문에서 자기 부인이 없는 거짓 신앙의 확실한 예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저 사람들 눈치 보느라 정신없었던 자들이었고요,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수단화했던 자들이었어요.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마치 자석이 끌리듯이 그 영혼이 갈급했던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군중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기득권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합법적으로 이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하죠. 공회가 뭐니까 재판소예요. 재판을 소집하죠. 그런데 이 공회가 소집되는 이 기간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에서 읽었지만 바로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주님의 그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사도들이 뭘 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온갖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말고 끊어놓게 하는 수많은 도전 앞에 옥에 갇혔다고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탈출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숨었다가 잠잠할 때까지 기다려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주여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겠죠. 근데 사도들 그렇지 않았어요. 그 나오는 즉시 다시 성전으로 사람들 그 많은 곳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구체적인 말씀 안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뭐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제목입니다. 그 공의에서, 그 성전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막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그 사도들, 그 눈에 가시와 같은, 가시같이 여기는 그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들을 잡아요. 또 두 번째로. 근데 이번에는 군중들이 이 사도들에게 너무 이렇게 편에 서 있으니까 함부로 옥에 못 가다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 그래, 그럼 다이렉트로 바로 공의의 재판대에 세워야겠다. 그래서 공회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이제 빨리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공회 앞에 딱 세워놓고 이들을 심판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불리는 율법 교사, 아주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리스펙, 굉장히 이름나고 굉장히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율법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얘들아,
잠깐만, 너네들 옛날에 그 사건 기억나냐? 유다와 드다가 군중들이 한 400명 정도가 그들을 따랐는데 결국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따르던 그 군중들은 다 사라지더라. 이 예를 왜 들었을 것 같아요? 저 사도들을 따르잖아. 왜냐하면 이들은 군중들 눈치 봤거든요. 군중들 지금 눈치 보는 저 사도들 그 반응하고 사도들 따랐던 그 군중들 앞에 너희들이 지금 처형하고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왜냐? 만일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진짜라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먼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그 현실과 상황과 그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그 도전 앞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 배우는 날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만드는 악한 마귀는 내버려두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어떤 확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그 확신, 그것이 우리를 오늘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하시고 구체적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뭘 판단하고 뭐 결정짓고 어떤 길로 가라라고 저는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영혼을 두들겼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여라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한쪽 다리는 세상으로 한쪽 다리는 교회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저울질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변에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저 영혼을 향해서 내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도들 그들의 말로는 다 아실 겁니다. 결국엔 다 순교하거든요. 근데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순교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죠. 천국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셨다면 이제는 좀 움직이시고 거침없이 저 성전에서 담대하게 다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증인 앞에 증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적 고백이 많이 담겨있는 찬양인데요, 먼저는 이 찬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분에 대한 그런 신뢰,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해져야 된다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다 같이 자리 좀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으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민하도 하시는 주님,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는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또한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세우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